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랑을 말하려고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원래 의도는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몸과 지체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서열을 정했죠. 왜 그랬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너무 중요시하고 최고로 쳤습니다. 그 방언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믿음 있고 가장 영감 있고 가장 뛰어난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은사는 굉장히 수준 높고 좋은 것이고 다른 은사는 수준 낮은 것이고 뭐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글을 14장까지 씁니다. 그래서 13장에 사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14장 예언과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3장에 보면 처음부터 보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능력 행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걸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은사보다. 근데 이거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비밀을 이야기하고 천사 같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4절부터 사랑의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예언과 방언과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은 언젠가는 끝난다. 없어진다 이거죠. 근데 안 없어지고 영원히 계속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안다. 아무리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다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 당시는 청동이나 금속 거울이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뿌여놓고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최고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고 직분을 사용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비교 계속 해가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습니다. 11절이 없으면 문맥이 더 매끄럽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11절이 들어갔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사에 치우친 사람들,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떤 은사가 최고라고 이곳에 빠져있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균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한 한마음의 날 했죠. 전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다 모여서 예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운동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늦게 침례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췄는데,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아주 너무 신선하고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어린아이들은 그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팀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개인상 몇 명을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분들 또 해서 또 상을 줍니다. 근데 세상과 달리 교회는 이게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분들 상의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정하고요. 나머지 개인상들은 대부분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상을 줍니다. 그냥 상품도 아주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약소한데 위로 격려 차원에서 양 팀에서 상의해서 이제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른들은 알죠. 아, 저분이 왜 받았구나. 아,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은혜 가운데 힘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그 당연한 겁니다. 어른들이 이해하는 거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아이들이 압니까? 모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땡깡 쓰고 승질내가면서 해달라고 하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마음 알아가지고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부터 제가 살림하겠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매사에 그러면 이거 소름 끼치잖아요. 애면 애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반응, 공정하지 못하다. 아니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막 까지고 넘어지고 하면서까지 했는데 왜 나는 상을 안 주고 저 별로 안 한 사람, 저 사람 상 받는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놀랐습니다. 정확하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제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어린아이 어떤 아이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모든 교인들이 손 붙잡고 이렇게 빙빙 돌다가 몇 명 그러면 짝짓기 하는 거 있죠. 예? 벌써 잊으셨습니까? 예, 뭐 20명, 10명, 5명, 6명 짝짓기.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분들 이제 개인상 받고 웃고 끝났는데요. 어른들은 다 웃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전혀 웃음이 없죠. 왜?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이 다 어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반응은 왜 우리를 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했냐? 왜 은혜를 안 베풀었느냐?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지. 아니, 공정하게 그분들은 했어요. 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왜 우리를 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했냐? 이기적이다. 이런 어필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선하고 재밌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은혜 베푼 것이 문제예요. 공정성이 걸리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한쪽은 공정하게 했는데 또 그게 문제야. 은혜 베푼 것이 문제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어떤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 어떤 것은 공정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은혜를 베풀어야지.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너무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어른들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집니까? 저 사람이 왜 받았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의 반응은 제가 많이 그날 계속 들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감사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왜?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 학교는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몰랐는데 그날 전 교인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 첫 번째, 아이들 없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좋고 감사하다. 두 번째는 온 가족들이,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뛰고 먹고 마시고 달리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연세 드신 분들은 앉으셔가지고 쳐다보면서 흐뭇해하고 웃고 박수치고, 거기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상타 이거 따집니까? 따지는 게 없어요. 그런 게 안 보여요. 전체가 보이죠. 아이들은 보는 게 달라요. 내게 관계된 것만 보이고 어른들은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다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뛰고 웃고 즐거워한 것을 보고 말하죠.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이 어린아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고 아이입니다. 누가 맞고 틀리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린아이들이 언제 부모랑 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웃고 뛰고 하겠습니까? 교회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 어떤 어른들은 그 일들을 하려면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후원도 하고 봉사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가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죠. 아니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어이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목사님 고생 많으셨죠? 이러면 이게 애입니까? 아니죠. 허구한 날 교회에서 그러고 다녀보세요. 아유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뭡니까? 보는 것이 달라요. 아이들은 내 중심적으로 봅니다. 주관적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성장이에요. 교회도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평수가 넓어지면 성장이에요. 기업도 매출이 올라가고 직원이 많아지면 성장했다 그래요. 근데 외형만 성장하면 되겠습니까? 내적으로도 속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키 크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져요. 천천히 시간이 감에 따라 키도 크고 해야지 뼈가 튼튼해집니다. 갑자기 경제 성장했어요. 근데 내실이 다져지지 않아가지고, 즉 성숙이 안 돼서 무너지는 기업, 무너지는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왜 그래요?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내실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고 크고 넓더라도 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숫자가 많고 큰데 왜 무너지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목사나 집사나 성도님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어른,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 말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린이들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생각이 짧아요. 보는 게 짧아요. 좁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입장도 생각을 합니다. 더 어른이 되면 전체를 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시야가 넓어져요. 생각도 넓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키가 크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만 생각했었는데 내 관점에서만 봤었는데 상대방도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또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죠. 넓이가 높이와 깊이와 함께 넓어집니다. 깊어지고 높아지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어른 아닙니까? 성숙이라는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는 나이가 먹어 어른스러워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어렸을 때는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웁니다, 형제들이. 근데 커가지고도 먹는 거 갖고 싸웁니까? 안 싸우죠. 형이 사주든지 동생이 사갖고 오든지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심각하게 싸우죠. 그래서 저희 집도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먹는 거 있으면 막 숨겨요. 자기 방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집에다 숨겨. 왜? 자기가 먹을 때 없어지니까, 누군가가 다 먹고 없어지니까 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거 다 먹은 다음에는 어디 숨겼나 서로 찾으러 다녀.
그래서 그때는 저도 막 숨겨놔야 돼요. 제가 먹을 거. 저도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먹고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애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숨겼습니다. 그 애들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죠. 근데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지. 부모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자기도 맨날 애하고 씨름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은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도 넓고 깊다는 게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방언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은사 강조하면서 왜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해지냐? 이건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다. 나만 맞고 내가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일부분인데 언젠가는 또 없어질 것인데 왜 그렇게 좁게 보느냐? 왜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치우쳐서 거기에 빠져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말하는 것도 어리고 깨닫는 것도 어렸다. 즉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이 짧고 보는 눈이 짧고 마음도 좁았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도 내가 오늘 율법대로 살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암송할수록 이게 민감해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나만 그래요?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함께 회당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웃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율법 지켜 안 지켜? 오늘 11조 했어 안 했어? 금식 했어 안 했어? 기도했어 안 했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아이고, 자기도 율법으로 날마다 관찰해. 남도 율법의 잣대로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켰을 때는 평안한데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상대방도 지켰을 때는 괜찮은데 안 지켰을 때는 얼마나 또 정죄하고 비난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냈지만 계속 괴로워. 열심히 내면 낼수록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율법의 잣대로만 보고 율법의 잣대로만 생각하고 마음은 오직 율법 안에 딱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도 헬라인의 죄도 이방인의 죄도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또 확실히 체험하고 깨닫고서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잣대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봤는데 이게 깨진 거죠. 주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확 넓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내가 대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내가 대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대하고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같이 대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체험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유대인도 품고 헬라인도 품었습니다. 율법 지키는 자도 품고 안 지키는 자도 품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상종을 안 했어요.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식사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밥 먹으면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깨졌어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맞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 벽이 더 허물어진 거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자나 안 지키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그가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인류를 품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만 증거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생각도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던, 어떤 직분이 있던, 어떤 능력이 있던 일부분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로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나 하는 것이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신앙이 초기 때나 그런 거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성숙해야 된다. 신앙의 어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요, 그 주보에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성숙하신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겁니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마음도 생각도 깨닫고 말하는 것도 성숙해서 어른스러워 가듯이 신앙 안에서도 계속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어른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는 누구냐?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시야가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힘써 충성을 헌신하면서 도리어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왜? 내 마음이 좁아졌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내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요. 제가 하나 간증할까요? 어떤 교인 때문에 제가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은 적이 있어요. 특히 아주 너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 다 변화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게 알려주신 것은 뭔지 아세요? 야, 박정현 목사야, 그 사람 때문에 너 괴롭냐? 네 마음을 넓혀라. 딱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넓혀라. 그 사람이 문제긴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네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딱 받은 다음에는 정말 아주 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만 받아서는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딱 깨닫고 나서는 마음이 딱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괴로워하지 않아요. 조금만 괴로워요. 괴로움의 정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 왜? 주님이 네 마음을 더 넓혀라 했으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제가 마음의 문을 넓히는 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마음 넓혀. 그러면 네가 속 안 썩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마음이 넓어지니까 변화가 안 됐는데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끙끙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오래 다니고 뭐 이것이 아니라 그거 한 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무슨 우리 교회야? 딴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도 다 예수님이 머리니까 전 세계 교회를 보고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만 귀합니까? 남의 자식도 귀하지. 내 아내 내 남편만 귀합니까? 남의 부모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부모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만 귀합니까? 당연히 귀하죠. 그러면 저 집
저 교회 목사님도 귀한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젊은이와 학생들이 귀하잖아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이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내가 어떤 직분이 있어,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어,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는가, 또 내가 전체를 보고 있는가, 맨날 좁아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눈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해서 넓은 마음, 넓은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넓어진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넓어졌으니까 내가 속 썩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면서도 마음이 괴로운 거는 이게 좁아서 그런 거더라니까요. 그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 열어놓으면 시원한 것처럼 내가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면 마음이 시원하고 생각이 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넓게 해주셔서 시원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나를 만나면 그 사람 마음이 시원해지겠어요? 답답해지겠어요? 그렇죠. 시원해지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시원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시원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 마음이 시원해지고, 부모 때문에 자식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그렇게 넓어졌으니까 하나님은 그 넓어진 그릇에 더 많은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건 은사건 물질이건 지혜건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원케 여기셔서 내게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넓은 마음, 넓은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